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요점 특강 5강 13번째 시간으로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의 그 경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경문은 연금비실멸도, 이변창은 당취멸도, 열애 이시방편 교화중생, 소이자하, 약불구주어세 박덕지인, 부종선근, 빈궁하천, 탐차고용, 이버억상, 망견망중, 약견열애, 상제불멸, 병기교자, 이회염태, 불렁생어, 난조지상, 공경지심.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빈궁하천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이 경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는 상주불멸이고 앞으로도 수명은 다하는 일이 없다, 무량이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처를 진실한 멸도가 아니지만, 부처는 그 부처의 멸도가 진실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부처는 멸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는 반드시 멸도한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애는 이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왜 방편을 사용하면서 중생들을 인도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가 오랫동안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은 덕이 적은 사람은 선근을 심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유입니다. 방편으로 부처는 멸한다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빈궁하고 하천한 중생은 선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근, 안이비설이 일으키는 5가지 욕망에 빠져서 집착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의 그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인멸하지 아니하고 살아 계신다고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선근이 얕은 중생은 육근을 청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육근을 청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를 인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생들이 부처를 가랑하게 만든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중생들이 이 5가지의 집착에 빠져서 이제 나오지 못하죠. 만약에 열애가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며 인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만이나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들이 부처는 항상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서 싫어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 대한 부처는 좀처럼 우리 중생이 만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이나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처는 인멸한다고 이야기했다. 참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그 방편으로 이제 자신이 42년 동안에 설한 것을 모두 버리라고 열애수량품 무량의경 설법품 제2에서 경문으로 보면은 뭐 42년 40여 년 미현 진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열애수량품 제16에 들어왔어도 중생들에게 내가 부처는 인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불행해질 수가 있다. 부처가 인멸했다고 해야 중생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것인데 부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또 생각이 얕은 사람도 생각이 얕은 사람은 부처님을 따르는 것도 게으르게 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인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는 것하고 안 계시는 것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말도 맞고 부처님은 안 계신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형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하면은 그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항상 계시니까 궁금하면은 달려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사람들이 수행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그 공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빈궁하천의 중생은 얕은 생명이죠. 얕은 생명.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중생들은 반드시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또 게으르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뒤이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석가모니께서 다시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열애수량품 제16에서 이야기하는 비유, 7번째 비유, 양이 병자의 비유, 양약을 만들어준 양이와 그 양약을 먹어야 하는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바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양약을 주었으나 독을 마신 자식들은 아버지가 주는 양약을 믿지 않고 그대로 괴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여러 가지의 방편을 사용해서 어느 날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아버지는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양약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그 유훈으로 남겼다. 이런 그 전달을 받은 자식들은 그 전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그다지 믿고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다시는 만나보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과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남겨둔 양약을 먹고 도끼에서 헤어났다. 이 이야기의 근본이 열애수량품 제16인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양이병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 빈궁하천의 중생에 대한 부처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중생들의 생명을 통하여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안 계시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부처님은 안 계시니까 알 수가 없겠지. 이렇게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기만 하면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은 아무도 안 보고 부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중생과 항상 같이 있다 하는 이런 그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말법의 불도 수행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거물망의 중생들의 생명이 걸려서 게으르고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이야말로 빈궁하천의 수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자신의 불도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빈궁하천이라는 빈궁하천 탐착 오욕, 그죠? 오욕의 욕심에 집착하는 것이 빈궁하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서가모니 세존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부처님을 존경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비로소 중생은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처님은 우리 앞에 경문에서 배웠듯이 아상제차 사바세계 항상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가 어디 있나?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대체 부처가 어디 있나? 안 보이니까 부처가 있긴 뭐 있어. 그렇게 바라보지만은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경문에서 이제 서가모니 세존
세종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은 항상 이 사바세계에 계신다. 또 이렇게 놓고 또 다른 경문에서는 부처님은 반드시 인멸한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부처님은 반드시 인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에게 궁금증을 던져주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또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법화경의 그 화법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법을 하시는 화법입니다. 항상 그 간접 화법을 그 표현을 많이 하고 비유나 비교의 화법을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문을 공부를 할 때에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중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애수량품 제16은 법화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양약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해서 우리가 부른다 하는 것은 양약을 먹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보약을 먹고 마귀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당연하죠. 인간은 생명의 유권청정이 일어남으로 해서 성불할 수가 있지만 마귀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줄어들고 꼬리를 떨면서 사라지게 되므로 도끼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도끼를 먹는다 하는 것은 뭐 법화경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열애수량품 제16을 공부를 해 보면은 비로소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진실된 중생구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석가모니 세존이 중생들의 생명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비유나 비교나 방편의 말씀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불도 수행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약인지 독약인지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내가 빈궁하천의 수급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처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급이 탁한 사람일수록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거나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3000년 전의 가르침이나 3000년 뒤 현실의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그 석가세존의 당시 인도 사람들의 그 생명 상태를 바라보고 경문을 설하실 때에도 반드시 응용을 하고 분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인간의 생명에는 10개의 생명이 존재하고 또 사악으로 물든 빈궁하천의 중생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깨달음과 당시에 살아가는 모습, 또 국가적인 환경, 또 중생들의 사고방식, 생명,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석가모니께서는 줄여서 법화경에 남기고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덤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복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 이제 넘치면은 맹신이 되는 것이고, 맹신이 지나치면은 이제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맹신이나 광신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넘치면 안 되니까, 중생이 불행해지니까 맹신이나 광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은 맹신이나 광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기복은 안 된다. 기복은 하지 마라. 네가 바로 서면 된다. 네가 바로 서면은 부처님도 바로 서게 된다. 네가 구부러지면은 부처님도 구부러진다. 우리가 몸이 이래 햇빛이 났을 때 몸이 허리가 이래 구부러지면은 그림자도 당연히 구부러지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이 구부러지면은 뭐 사고방식도 구부러지는 것이고 수급은 당연히 탁한 수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은 부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부처라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의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비로소 나의 그 불도 수행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문을 또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